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네. 자칭 지혜롭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 스웨딘과 그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맹신하고 하는 이제 신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기독교 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순이라는 이름이 의미상 사전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그런 뜻이니까. 그런데 신명기 여기 32장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다, 배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한 거니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그 구원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럼 변질이 되고 누구는 끝까지 계시록 14장에 보면 정절이 있는 자들 시온산에 올라 34만 4천 누가 그럼 그런 자들이 될 것인가. 사실은 유대 교인들에게 신약으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주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변질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변질이 왜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주님 앞에서 크고 많은 죄들을 값없는 은혜로 사면받은 영혼들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다시 자신을 창조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영의 자유를 누림으로 구속해 주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영원토록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수가 있지만, 누구는 죄 없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게 크고 많은 죄를 사면받은 영적 체험이 없는 거야.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대과 없이 잘 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간적인 고상한 걸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야. 아니면 너무 속된 사람들은 블루블루파, 기도파, 블루블루파 해가지고 이상 보고 한다고 이 손 얹으면 병 낫고 이제 이런 쪽으로 육파지. 그거는 육파. 영파가 아니라 잘해봐야 혼파, 혼적 신앙으로서 고상한 사람 되는 거야. 고상한 사람. 그래가지고 걸음걸이도 좀 점잖게 걸어야 되고, 성경책을 가지고도 우리처럼 이렇게 펼치고 가면 안 돼. 가슴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야 되고, 막 무릎 꿇고 기도도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추구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휴머니즘 신앙이기 때문에 너무 인간적인 걸 추구한다. 나쁜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고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빠진다. 육적인 사람들은 보면 알으니까. 그건 말도 같잖아. 블루블루 했었고, 방언 터졌다고, 엉뚱 소리 했었고, 귀신 우는 소리 했었고, 끼끼 울어대 쌓는 사람도 있었고, 새벽마다 또 별 사람들 다 있어, 아주. 그 완전 육적인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같이 안 울어주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 틈에 가면. 이 신앙이 너무 참 여러 가지요. 그리고 이적 기사 이런 거 추구하고, 그건 완전 육적인 거고. 그런데 고상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요. 육적인 사람들은 구분이 쉬운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라도 해도 정말 흠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죠. 고상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사람이 됐다, 사람 인간성이 좋더만 이 소리 듣는 거지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크고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생명의 체험이었기 때문에
자연인들이기 때문에 고상한 걸 추구하거나 아니면 육적으로 그냥 막 불루불루 잡고 막 기도파 열성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았고 저 사람들은 버림받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윤자매님이나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완전히 지금 뭐 그 사람 얼굴도 생긴 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까지는 관상까지 봐버려. 얼마나 그냥 사람 판단하는 것만 좋아해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속에 시커먼 것이 들었으면서 남 보고 시커멓다고 하는 거 손가락질이나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게 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비밀이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네들과 다른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은혜만 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다 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전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러면 세상에서 그러면 감옥에도 가보고 막 큰 죄 져야 되느냐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 그렇게 몸으로 해보면 더 실감이 나겠지만, 않더라도 내 속에 어떤 놈이 들어있어서 내가 겉으로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지만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깊이 뉘우치고 크게 깨달으면은 되는 것이 문제인 거지. 믿음의 문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누가복음 이제 7장에 인용해 놨는데 47절 보면 앞에 쭉 그 배경이 나오고 나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게 예수님께 눈물로 그 향유를 부었던 여자 보고 한 말이잖아. 그 베다니 마을이 창녀였잖아, 이 여자가.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함 받는 것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질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적게 사랑받은 사람은 변질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자기 체험이 너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왕 체험을 하려면 큰 죄를 저질러 본 사람이래야 크게 뉘우쳐.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이해가 돼. 그러고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 털어먼지 안 나나 못해서 이 말 툭 내비는 사람은 나는 너보다는 나라는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밋밋한 거에 말하자면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 결과적으로 어디로 나가냐? 고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그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다 아는데, 그 사람,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하고 살던 건 다 아는데 옛날 얘기나 했었고. 옛날에 무슨 짓을 했거나 말았거나 오늘은 지금 내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걸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야, 자꾸. 자기도 자기가 외모로는 고상한지 모르지만 자기 속에는 그 사람보다도 사실은 더한 것이 들어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다 그랬어. 위선이다, 이게 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가린다라는 말이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려줘야 되는 것이지, 지가 저를 가려가지고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가림을 받는 거 아니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날마다 못 박는 얘기 하는 거예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계속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박다 볼일 다 본 거지, 뭐. 그런 거 이제 그게 무슨 놈의 복음이야 그게. 그래서 이거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건 소리다 이거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 자기가 요구는 사람과 똑같은 시험에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배나 돼. 배나 돼. 사람은 속일 수 없어. 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런 상황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를 안 하셨을 뿐이지. 야, 아까 이제 마귀에게 팔아넘겼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그랬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귀에게 팔려 넘어가도록 넘겨준 사람이 누구겠는가? 고상한 걸 죽어는 사람들이 다 그게 알고 보면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에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 밥으로 넘겨줘 버린 거예요. 뱀은 흙을 먹으라 그래서 그게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 이게 비밀이 이제 이것을 일러서 신약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믿음의 비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넘겨주었겠느냐? 즉 여수run이 되도록 넘겨준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고 계시면 절대 여수run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넘겨준 사람들이 신약복음에 보면 저도 문둥이촌에 사는 한 관원이 예수님 식사 초대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음식 대접해가지고서 하니까 예수님이 얻어먹으러 온 줄 알고 깔보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이 향유를 등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더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동네에서 저 여자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데 말이요.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면 그 여자가 누군지 다 알아야 되지 않냐 말이요. 그 사람은 불의한 여자고 이 의인이니까 이걸 구분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외모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죄를 다 용서를 해주고 나선 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여자가 더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식사 초대한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라면 식사 초대 하겠어요?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보고 와서 생일잔치 한다고 밥 한 끼 먹고 가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래도 좀 나야 세상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 없어요. 교회 지체들이 형제님 우리 집에 이사였어요 이라든지 우리 아이 생일이에요 하니까 좀 오시라든지 해서 밥 한 끼나 주겠지. 그럼 그 자리에 꼭 그 배단이 문둥이촌에 저도 문둥이면서 그 여자는 그냥 문둥이나 장녀나 똑같이 죄인인 것은 그게 이렇게 너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위선자들이고 너무 고상한 걸 죽었다 이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되 외모로만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질이 되게 마련이다. 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줘 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이 상태가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상태가 그러니까. 그래서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크게 깨닫고 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변질이 안 되는데 그게 남은 자인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다 내 준자들이다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전하면 기독교계의 그 고상한 분들이 좋아하겠어? 그게? 그 사람들은 보면 무슨 박사증이 있냐 맹증 가지고 놀아.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전부 사자 들어가는 거 심지어 집사까지 집사도 거기에 낀다고 또 이제 농담이겠지만 이러고 앉았고 그런 것이 너무 세속적인 거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크고도 많은 죄들을 값없는 은혜로 사면받은 영혼은 별것이 아닌 죄들을 사면받은 자들보다 구속하신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생명의 체험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이같이
큰 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로 배도를 안고 정죄를 지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정죄를 지킨다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신앙을 변절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므로 우주의 만물과 만사들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룰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 예? 아까 나왔죠? 그 우리라는 게 누구라고? 남은 자들이다 그래요. 남은 자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자리에 앉아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런 세리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그 거룩한 하시딘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 교인들은 한 상에 앉아 밥도 안 먹어.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받는다고 보거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뤄진 양을 난 찾으러 왔다. 버려진 양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 찾으러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깨달아야 돼.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부터 했어야 되고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이 되었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면 소용없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소용없어. 이것을 알아야 되죠. 시작은 잘했는데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출애굽했으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기독교인들 다 보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말도 못해. 세상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만약에 매년 다녔는데 돈 떨어져서 헌금을 잘 안 냈다. 그러면은 늙은 닭 찔려서 먹지도 못한다 소리 듣고 나오게 돼 있어. 헌금 안 내면 거의 못 배겨 거기는. 안 할 소리지만. 헌금 안 내는 사람 정말로 환영하는지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봐. 절대 환영 안 해 사실은. 그리고 연세 드시고 또 뭐 길거리에서 뭐 장사나 하고 뭐 휴지나 뭐 폐지 이런 거 주스러 다니는 분들이 만약에 예배당에 들어오죠? 눈길 주지도 않아. 사람들한테 자기 자리나 차리고 밥 한 그릇이라도 축내지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져. 그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주 계속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손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 내 손에서 그 무엇도 뺏을 자가 없다라고 지켜주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은 하나님이 내줘버리는 거요. 끝까지 지켜주는 자가 따로 있어. 이것을 꼭 아셔야 돼.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천억에 살아야 되느냐고. 천억에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우리 지체들도 다 고상하게 살고 싶고 날리고 살고 싶고 뭐 향긴하게 살고 싶었지 다. 그런데 그 맘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수식하며 찬양하게 하시지 않고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후에 사람 천사들이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수식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영원 전에 이 뜻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신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경륜에 속한 문제. 그래서
새로운 우주 가운데 많은 죄들을 용서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백성 뺏기 못 되니까 말이야. 기왕이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는 사후세계에 가서는, 영혼세계에 가서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세상에서 멸치당하고 낮춤당했는데 영혼세계까지 가서까지 그 사람들이 멸류관, 영광멸류관 다 차지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꼬붕대로 가는 거예요? 저 일본말이 꼬붕이면 그 사람들 그 종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날 가가지고서 우리 윤자매님한테, 유명한 목사님,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네. 저 왼편으로 잠깐 서 있어 보세요. 만약에 그런다는 걸 그 사람들이 꿈에나 생각하겠냔 말이야, 지금. 폐지주로 다니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어가지고 목사님 심판하는데 그리스도 함께 심판대에 앉아가지고 저분이 나 잘 아는 분인데 나 헌금 잘 안 낸다고 내 것 없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거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고. 저 고자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그래? 거지다사로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어요. 상처났던 자리를. 그 뭔 소리야? 세상에서 사는데 그렇게 상처받고 살았는데 개들이라는 게 몰지각한 목자들이잖아. 그들이 와가지고서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그러니까 어디 뭐 여기 막 이렇게 부스럼 났는데 막 개가 와서 바닥으로 핥았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서름당하고 멸시당하던 그런 사람들 강대상에서도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상처를 도지게 만드는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떠올 줄 알아야 돼. 애국가 나올 때만 이러지 말고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목회하시는 분들 여기다 이렇게 심장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 좀 해봐. 뭔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못 속여. 인간의 중심과 폐부를 낱낱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인데 어디서 감히 사람을 속이는 것은 미선으로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선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자기네들에게 준비해놓은 종말이 뭔가를 알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종말론은 잘 가르쳐가면서 자기네들 종말이 어떻게 될 건 꿈에도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요 이게. 두렵지도 않아? 응? 그런 언행을 함부로 그렇게 말이야 교만하게 해버리고 말이야. 저는 거지라고 그래가면서 말이야 상처 피고 나서 강도 떼들한테 의도받는 자리 상처지 그게 다른 상처겠어? 그 상처 날 많으면 말에 또 와서 핥아서 상처 도지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지혜를 말할 때도 지혜가 너희가 있었더라면 너희가 종말을 분별을 했겠잖냐.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도 뱀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은 여호와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나와서 지혜롭게 양육을 하시느라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르던 것처럼 그렇게 기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독수리처럼 기르시지 말고 왕자님으로 공주님으로 길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도록에 돼 있더라. 지금 그 말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풍족해짐으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참 지혜는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 멀어버려.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해줬더니 마음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참 지혜는 가려지고 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려버려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밝히 본다, 다 안다,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것이 무지에 떨어졌다, 어둠에 잡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빛은 사실은, 마귀의 빛은 사실은 죽이는 어둠인 것이지요. 참빛이 아니죠. 이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야, 이제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 가지고 아주 설교를 얼마나 이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분명히 흐름은 이제 다 고사치고 가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아내고 막 해가면서 막 축복받으라고 이래서 왔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잖아. 이게 축복 오느라고 이 말 한 게 아니잖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마귀한테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들이 배부자들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요?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고 다 기득권자들 아니냐 이 말이요. 배부자 여수run이 되는 데는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고. 그들이 그럼 함께 출애굽을 안 했느냐?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할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 때도 뭐 그냥 뭐 고기 까마귀 때 있었었다 그런 거 보니까 부자로 살았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람세스 2세라는 사람 때인데 그렇게 힉소스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고기 까먹기 때 살려면 자기 동족 밀고 해야 되고 자기 동족 부리는 사람 돼야 되겠죠. 이것도 비밀이 아주 이게 만약에 공산당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공산당한테 가서 이 사람이 뭐 경찰관이었다, 뭐 군인이었다, 뭐 이 사람 아주 철두철미한 이 자본주의 사상, 이제 그들로 말하면 부르주아냐, 이 파시오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막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들이 죽일 거 아니요. 그러면 공산당이 누가 그런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요. 이 평안한 시기에 고기 까마 곁에 있던 자들이 그거를 알고서 다 갖다 밀고를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할 때 간을 두리지만 이한무개 씨 그 친일파 당으로 있던 사람들이 독립군들 다 밀고 해가지고 다 잡혀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든 작자들이잖아.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득세해가지고 이러고 앉았잖아. 세상이라는 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엊그제 우리 박영재가 이제 진급이 잘안 돼가지고 참 굉장히 마음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안튼지도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데 이제 곧 이제 진급될 거예요. 내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아니, 될 거예요. 걱정 마. 이제 그건 그런데. 자꾸 마음이 자꾸 걸렸다니까. 내가 이제 중얼중얼. 그 이제 딱 잠깐 끊었던데 또 중얼중얼 새로 시키는 거.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는 방식을 알아.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우리는 생활 방식이 다르고 정신세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뭐 한다고?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책 속에다가 수표 넣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더 효과가 있어. 저 속돈 많은 거 약발 받는다 그러는데 행제님 그거 안 해보고 어떻게 하냐고. 나도 다 들은 풍월이 있어. 나도. 근데 그런 생활 조금 해봤으니까 몇 년. 다 이상하게 먼저 직급이 올라가. 일은 내가 더 잘하고
더 확실하게 해. 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세대에서는. 뒷거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하느냐. 오죽하면 그 앉아서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앉아서 한 얘기가 있어. 한 달 월급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때. 한 달 월급이면 된다 이거. 본전은 1년 만에 빠지니까 걱정 말아라 이제. 그렇게 나와. 그게 다 그 세계는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은 그런 방면에서는 하여튼. 그런데 또 그 중간 심부름 시키지 말고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돼 그거. 중간 심부름 시켰다가는 다 허탕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게. 그러니까 별 얘기 다 하는데 이렇게 고기 까마귀 때 애굽에 있을 때도 고기 까마귀 때 있던 자들이 배도를 하는 것이지, 애굽에 있을 때 고용만 했던 사람들은 배도를 못해 않는 거요.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 세상이라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 하나님은 뭐든지 공의롭게 하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 인생을 사는 게 이제 여러 면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또 아는 지식도.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추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돼 있어 자연히.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몰라가면서 말씀 가르치는 건 그건 안 되는 소리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저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밭의 소산,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교계의 그 조직신학을 아무 분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된다. 분별력이 필요해. 사람들이 누가 어떤 것을 전해주면 판단해가면서 들어야 돼. 이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이것이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이 영적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영원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문제인데, 이 생에 사는 무슨 지혜 지식을 가르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그런데 이게 분별력이 없이 그냥 무조건 오고 따라가? 뭐가 되냔 말이야. 자기 영혼을 그렇게 가치 없게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서 어떻게 돼. 정말로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이렇게 해야지. 소돔의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비시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할 때 제자들과 소돔의 포도는 또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과 대비시키는 말이죠. 그 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 그 열매에서 나오는 포도주라는 것은 그들이 받은 영을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제 이 말이니까. 사탄의 사자들은 세상에서 애굽에 있을 때도 고깃가마 곁에 있게 마련이요. 그런데 고깃가마 곁에 있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다 고깃가마 곁으로 갈 수 있는 재주가 있어. 그 사람들은 아까 그래서 내가 잠깐 얘기한 거예요. 재주가 그렇게 한 줄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자는 그걸 할 줄을 몰라. 아니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답답해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답답할 필요 없어. 주님께서 무언가를 계기를 통해서 인정받게 만들어. 꼭 그래. 세상 재능으로 살던 사람들이 임시는 잘 된 것 같지만 무언가 계기가 딱 오더라고. 한 번은 와가지고 실제 인정을 누가 받냐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으로는 자기가 이게 먹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직급은 높여줬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않아. 가치 있게 보지를 않아. 말 한마디라를 해도 나한테는 함부로 않더라고. 절대. 그리고 내가 뭐 부탁하면은 그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존댓말 써요. 물론 나이도 비슷비슷했지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술수부려서 뭐 직급을 나가고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관심 다 썼다가는 머리 아파서 못 살아. 직장생활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실력은 실력대로 알아주는 때가 오게 돼 있어. 어떤 계기가 와 반드시 뭔가 때문에. 이건 내 경험을 해와서 잘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중에서 선민으로 택함받은 여호와의 자녀된 진실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쫓는 타락한 자칭 유대인들이 된 것은 습관적인 모임에 참여하여 음료의 잔을 마심으로, 그것이 섞인 포도주, 혼합된 포도주 마시는 것이 음료의 잔 마시는 거예요. 영적 간음에 길들여져서 유대인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유대인의 율법으로 말씀을 변개시켜서 오남용하는 세속교계의 외식하는 종교생활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어버린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야, 주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야.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를 위해서 그냥 사나주구나, 주를 위해서. 들어보면 너무 참 충성하는 말이고 참 좋은 말이에요. 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만 숨도 쉴 수 있고 밥숟갈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밥 먹이냐고. 그럼 난 그래. 아, 예수가 밥 먹이시면 누가 밥 먹여?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가서 그냥 있으면 예수가 밥 먹이냐고. 아무것도 안 해도 믿기만 하면 밥 먹여.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뒤집어져 막 이제. 예수님이 밥 먹여줬죠. 아니, 사람만 밥 먹이는 게 아니라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기른다는데 그걸 안 믿어? 사람인데 얼마나 더 귀해? 응? 들짐승보다 훨씬 귀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밥 안 먹인다고 그래? 예수님이 밥 먹이지. 우주의 주인이다 모든 게 경영하는 일인 건데 지가 게을름 피니까 굶는 거지. 사실은 정직한 손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면 왜 먹을 것이 안 생겨? 그 다음에 기독교계의 이런 말씀을 오남용하는 기독교계의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성경을 바로 봐야 돼. 그런 게 깊이 봐야 되고. 또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다 이랬는데 이것은 독초나 쑥의 뿌리와 같은 이 단어의 뜻이 그런 개념으로서 우상숭배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된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로 나타난 다른 영들을 빌려서 쓸개포도다. 포도라고 하는 것은, 포도 열매는 사람이요. 사실은 제자들이 포도지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제자들을 염두에 둔 말이잖아. 참포도나무 예수님 가지에 붙어있는 게 제자들이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첫째 얘기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의 흐름이 또 열매로 나타나는 거니까 삶이, 교회 생활이 그런 표현인데,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혼잡한 교훈들, 이게 섞인 포도주라고 그러죠. 이걸로 어리석은 신자들이 독사의 동물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쓸개포도를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독사의 뱀의 동물을 너희가 마시는 중이다. 예배를 한다고 가서 모여서 하는 짓이 전부 쓸개포도 마시러 갔다는 거예요. 동물 마시러. 이게 상징이지. 신약시대까지도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인 뱀, 사탄의 거짓말을 주입시키는 모세의 율법 신봉자들을 통해서 마귀와 연합된 세속교계의 신자들이 들포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을 쓸개포도에 취했다라고 지금 탄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뭐 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쓸개포도에서 나온 것이 사실은 독주잖아. 그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갑니다. 이제 오늘 자료에는 거기까지 해줬나? 신명기 32장 34절로 40절 다음 달락을 이제 읽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연휴 때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수상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일단 오늘은 이제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이것이라는 건 뭐죠? 쓸개포도 독사의 독 이란 말이에요.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혼합한 맑은, 혼합되지 않은 맑은 포도주만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게 아니고, 혼합된 포도주, 취하게 하는 독주도 하나님의 곳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뱀의 독이 가득 들어있는 그 음료의 잔에 들어있는 독주도 하나님의 곳간에는 있어. 하나님의 곳간이 그건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건데, 맑은 포도주와 살찌게 하는 이슬,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었더니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랬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하늘 곳간, 하나님 곳간도 있고, 뱀의 동물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곳간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이라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 이제. 그런 말이요. 여수른 교회도 있고 남은 자들의 교회도 있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보응하여 있지 아니한가. 내 곳간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실족할 때라는 것은 무리지어 가지고 마귀에게로 쫓겨갈 때죠. 실족이라는 것은 교만해지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죠. 사람이 교만하면 넘어지죠. 선줄을 알면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실족을 하도록 넘겨줘. 그거 넘겨주고 나서 보복을 하는 것이 그들의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움에, 아까 히브리서 읽을 때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영감 계시에 따라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해야지 습관적인 모임을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린 자들이란 말이야. 자칭 유대인들이고 부한 자들이죠. 계시록 용어로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환난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 종말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종말이 가까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맥의 흐름이 뭔 뜻인지 다 아시겠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 일이라는 건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멸망. 환난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실족시켜가지고 복수해버리는, 하나님이 원수로 여겨가지고 복수해버리는 날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아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30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지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방 모르는 백성들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인데 여수run이 되어진 백성을 지금 판단한다. 여기는 판단이라고 하는데 심판한다 그 말이야. 그게 뭐예요?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대에 넘겨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왜 걸려 넘어지느냐?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려지고 뱀의 지혜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마귀를 통해서 그를 실족시키게, 시험을 그렇게 하도록 시킨 다음에 딱 실족 탁 돼버리면은 공의의 법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이 차이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누구냐?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은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누구는 일으켜 주시고 누구는 그냥 버려버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예. 그래서 누구를 버리느냐? 고기 까맣게 떠 있는 사람들은 버리고 고용에 시달려 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건져낸다, 붙잡아 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